그동안에 금요 기도회를 좀 쉬었다가 무더위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첫날이니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또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들 같으면 다른 건 못 외우더라도 이 성경 구절은 외우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성경 중에 성경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 마지막 절 말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종류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오늘 이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꼭 이 일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어떤 문자적인 내용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귀신 들린 자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모든 일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전에 우리 그 번역본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것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답이 거기 있으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해결하려면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정황인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나오신 목사님인데 환갑이 넘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제 환갑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니까 누가 이렇게 밥을 해주고 한다는 것도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몇 분하고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들 한두 분하고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장가를 좀 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저도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는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무슨 결혼을 하냐.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다 이제 6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목사님을 수발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장가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시중 들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건강하고 사모님이 병이 들었대요. 수발 되려고 하는 사모님이 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아침에 이제 꼭 아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기도 말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아침에 아침상 들어오기 전에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1시간 내지 그땐 조금 기도 시간이 길었어요. 기도하다가 가면은 아침 먹을 시간 돼. 그럼 또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게 가정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이리 아프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해야 빨리 낫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조금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기도하는 거 알지만은 뭐 병원을 가자든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건데 워낙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복의 가족들이 있어 피난 나온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서운한 나머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걸 제가 그 제목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벌떡 일어 나가더니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리니까 사모님이 그 옆에 있던 뭐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문 앞으로 던졌어요. 던지면서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데려가라 그러세요. 죽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데려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나가면서 그랬죠. 말씀도 이왕이면 좋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 안 했잖아. 맞는 말 했지. 틀린 말 안 했대요. 맞는 말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사모님이 그걸 알지만 속이 상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챙겨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챙겨드리지 않고 하니까 상한 나머지. 근데 목사님이 문 열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그 광경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광경이. 그게 제가 20살 때, 19살 때 하여튼 신학교 막 1학년 입학할 때니까 그때였는데 목사님이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차라리 죽으라 하세요.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틀린 말 안 했잖아.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는데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교 성도님들이 우리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외에 모든 성도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알면. 우리 교회도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빨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뭔가 나이는 먹었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배우자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녀들에 대한 상황 또 자녀들이 취업 준비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많아요. 많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고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알음이 상식적인 알음이에요. 상식적인 알음. 그 상식적인 알음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이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악한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심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가 이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지고 귀찮게 하면 원한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뭐를 말할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것은 이 땅에 육신에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면 원한을 들어준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어떤 그런 막연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은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 꼬집는 말씀이 뭔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믿음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이 아닌데도 그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믿음으로 아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아는 건 여러분 비유가 될런지 몰라도 어디 가면 산삼이 있다고 정보를 주면 캐로 가요, 안 가요? 어디 산삼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그 어디죠? 우리 제천에서 최고 높은 산, 그 묘양산도 아니고 산, 용도산, 가차원 용도산에 어디 시장에 가면 산삼이 10뿌리 있다 그러면 캐로 가요, 안 캐로 가요? 안 캐로 가면 등신이죠. 캐로 가겠죠. 캐로 가요. 그리고 캐로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 있는 거 알고,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점도 얘기 안 하고 용두산에도 산삼 있을까 다녀봐봐, 한번 캐봐봐 그러면 갈까 안 갈까? 에이구, 뭔 산삼이 있으려고. 여러분, 상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아는 거하고는요, 믿음으로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알면 기도해요.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옮겨져요. 그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은 아는데 믿음으로 아는가 행동으로 상식으로 아는가, 그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대로 행해요. 순종해요. 믿음으로 아는 것은 베드로가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는 것은 내가 가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그 다음에 나 혼자라도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것이.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두 내유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그냥 별로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아이들 도우라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구나. 사모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고아원, 내일은 저 고아원, 어려운 시설마다 계속 찾아다니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보다가 돈이 더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더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니까 안 줄 수가 없고 첫 번엔 가가지고 학용품 사주고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나무 그늘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저 피아노를 무척 배우고 싶은데요. 요사이는 시설들이 좋아서 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정말 피아노만 보면 피아노를 치고 싶고 학교 가서도 어떨 때에는 그 선생님이 이 걸어놓은 풍금, 지금은 피아노집 옛날에 가면 풍금이 있었잖아요. 몰래 풍금 치다가 걸려가지고 벌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아노를 정말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신 것은 원하는 것 들어주라고 물어보게 하신 거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아이들이 보면 또 배우지 않을 놈들도 배우고 싶다 그럴 거니까 야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나물 그늘 밑에서 울기까지 하니까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마음껏 악기를 타지 못하고 하니까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악기를 걸어놓고 밑에서 그들이 울던 거기 에스겔서 15장인가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얘 원함을 들어주라 그런가 보다.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이 아이를 제가 피아노 교습소를 보낼 터인데 다른 아이들이 알면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나 원장님하고 셋만 약속을 하고. 근데 그것이 약속이 안 되잖아요. 약속했지만 아이가 이미 끝나고 또 뭐 어디 피아노 교습관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피아노 교습소에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미술학원, 어떤 아이는 어느 학원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그래 어떨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또 돈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 붙여가지고 1:1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사례비 받는 거 다 뭐에 쓰냐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아이가 그래 하시는 말씀이 동네 아이가 다 내 아이인데 동네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다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가 보다 싶어서 어떨 때에는 그냥 봉투채로 그냥 건네준 적도 있어요. 사례비 부흥회 끝나고 어떻게 하다 어디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런가 보다 해서 어떤 봉투채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두 내부는 정말 핍절하게 사셨어요. 옷도 뭐 그렇게 사모님이 화장을 안 하고 사셨어요. 그 화장을 안 한 것이 뭐를 바르셨는가 하면 로션하고 루즈만. 지금 같았으면 우리 여기 화장품 장사하는 집사람들한테 좀 내가 달라 그래가지고 갖다 줬을 건데 그때 옛날이니까 그때 80년대 70년대 지금은 그 목회도 안 하시고 한 번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 그냥 로션 하나 바르시면 다고 그다음에 루즈는 바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중에
연세가 드셨는데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뭔가 하면은 비누도 거의 쓰신 적이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피부가 그때 70대가 가서 쟀는가 그러는데 50대 피부도 안 된다 그러더래요. 50대 피부도. 그래서 뭐 좋은 거 바른다고 해가지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름답게 잘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두 분은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네 아이가 다 내 아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뭔 얘기하다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나 상식으로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아름답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으로 아는 것하고 믿음으로 아는 것하고 차이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하고.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 하는 일에 제가 조금씩 도와줬으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있을 거라고. 부스러기라도.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울면서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난 무슨 말이요? 힘이 들어도, 어떨 때에는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까 그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혼자 산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자식이 없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아니고, 동네 아이가 다 내 아이니까. 정말 우리는 내 아이, 저는 만약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 삼남매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삼남매가 아니라 다니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서 오늘은 이 시설의 아이들, 내일은 저 시설의 아이들, 자기들이 다니는 시설의 아이들 위해서 어떨 때는 이틀씩 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모임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이제 목사님 떠나고 사모님 이제 홀로 이렇게 남으셨는데, 그 시설에서 아이 자라들 가운데 그냥 삐뚤삐뚤 자랐겠어요. 사랑받고 자라고 기도받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솔직한 얘기지, 자식이 있는 부모들보다 더 효도받고 자라요.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방문하고 어머니 하고 사모님 어머니 하면서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돌아가면서 반찬 만들어가지고 오고, 둘셋이 같이 와서 어깨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다가 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모임인지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사랑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데, 그분은 정말 내가 지목해서 키운 아이들보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에는 답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나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정말 믿음으로 기도에는 답이 없는 줄 알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는 것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선가 이 같은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